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우리 4절의 말씀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를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신체적인 두 가지 모두 이유가 제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이 시간을 잠깐 빌리려고 합니다. 앞에 노트북이 보이시죠? 네, 원래 저는 종이를 잘 뽑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네, 신체적인 결함, 목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단추를 잠그고 있지만 매우 힘겹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뉘앙스를 취할 때 이 단추가 터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들 오늘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있는 하나님만을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특별히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당시에 개척했던 교회였고, 그곳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다른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1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곧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바울이 이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3주간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이 짧은 시간에 비해서 엄청난 결과를 거둔 그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앞에서 말씀했듯이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자신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본문 2절은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그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색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에 세례를 베풀었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되는 사건이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이죠.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사람들에게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일행들을 관리들에게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일행들 그리고 및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을 다 풀게 해 주셨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죄인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를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써 그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고난과 능욕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에 매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에 그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건 이후에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의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밤에 베레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베레아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모욕하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베레아를 빠져나와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도 그를 기다리는 건 환난과 능력과 박해였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복음과 바울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사도행전 18장 6절에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겐 늘 환난과 능욕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그리고 환난과 능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능욕이
그의 삶을 뒤따라다니며 그의 삶을 얼룩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능욕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잘 나오듯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바울도 모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고통과 환난과 능욕이 그의 삶을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능욕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부터 생각하고 결론 짓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고난, 그리고 고통, 능욕, 환난이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 것이고 뒤따르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가운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조롱, 고통, 모욕이 우리의 삶을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수단과 방법, 나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삶, 남들이 우러러보며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더 고된 길로, 더 핍박이 있는 길로, 주님께서 받으셨던 모욕과 조롱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다니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얻었기에 그 승리를 바라보고 이 작은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며 그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고통, 모욕이 없는 삶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크고 작은 고난과 모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고난과 여러 고통, 모욕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저는 많은 부류의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분들이나 상처를 받아서 떠나온 사람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십중팔구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난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왜 상처를 주냐는 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정결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를 극복하고 살아야 하지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해야 하지만 필히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필히 그 상처를 받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때로 멍들게 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상해서 교회 공동체를 나가기도 하지요. 자신이 섬기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음장을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난과 모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보듬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으로 극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일이 생겼을 때 공동체 모두가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낱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온 무리가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세워주며 함께할 때 공동체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3부 예배 때 선교 세미나로 오신 고신대 배아론 교수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 학부 시절 은사님이신 배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마다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정의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놓으셨습니다. 사랑은 흠이 많은 남자와 모가 많은 여자가 만나 흠모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언젠가는 나도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써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흠이 많습니다. 또 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흠이 많고 모가 많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흠모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과 핍박, 능욕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고난과 핍박과 능욕이 따르고 상처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처럼 말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경 본문들이 복음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능력을 위탁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능력을 맡기셨고 이 능력을 그들을 통하여 베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주권적인 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들은 이 위탁받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혹은 자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능력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그 어떤 부정함도 있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도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하기에 그들은 그 어떤 부정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능력과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들의 온전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위했다면 결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능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 속하며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 세상 가운데 개독교인이라고 모욕받지 않는 삶,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그의 일행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헛되지 않은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사역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과 능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그 능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 가운데 많은 손가락질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탁받은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어떤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에 여러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나요? 4주 동안 여름 사역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로고스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 잘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모든 사역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과 핍박과 모욕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는 많은 손길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